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함께 하려니와. 봅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종종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화를 하면서도 눈은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다거나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무미건조한 대답이라고나 할까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상대로 하여금 서운함, 허탈함, 때로는 분노가 차올라서 그냥 대화하지 말자라고 선언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은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지리적 근접성이 아니라 마음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몸은 가까이 있으나 마음은 멀다면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본질은 마음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아마도 진심일 겁니다. 그래서 진심이라는 말에 감동이 있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이 일은 인간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처럼 진심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강제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제는 언제나 마음에서 비롯되었고요. 해결과 화해도 결국 마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신앙의 핵심은 형식이 아닌 진심에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진심이 빠진 형식만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이르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참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책망의 대상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지요. 3절에서는 그들이 혹시 들으리니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여전히 악한 길에 서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어 4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십니다. 5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보낸 내 종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한 길로 가고 있다. 너희는 순종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종의 말도 업신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2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남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루어야 할 삶의 변화와 도덕적인 개혁은 저 멀리 팽개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결혼식은 화려하게 치렀지만 정작 결혼 생활은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에 다니기는 하지만 배움은 거부하는 것과 같지요. 형식은 갖추었으나 본질은 상실한 공허한 의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2600년 전의 메시지는요,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끝이 아니라 언제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한 주의 종교적 의무를 마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는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담고자 하는 열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니까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변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예배, 나의 마음, 나의 진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은 주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여전히 돌아보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겠죠. 돌아보기는커녕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고집스러운 인생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확인조차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따랐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듣지 않는 귀, 보지 않는 눈, 느끼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목격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듣기 불편한 진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위안을 흔드는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듣기 싫어하여 예레미야를 죽이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겸손히 말씀을 받들고 변화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책망받는 예배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망의 이유가 바로 진심에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말이든 마음이든 행동이든 진심이 결여된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 내지는 외식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진심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을 소유해야 하지요. 분명히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오히려 달콤함이 독이 되고 말지요. 오늘 본문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심의 변화를 추구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껍데기만 가진 요란한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종교적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고, 그 복된 발걸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 곳곳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내가 풍성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